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1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1절로 10절만 교독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뭇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절 읽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원리를 몰라서 아론의 아들들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원리가 있어요. 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향을 자기 마음대로 불을 향로에 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을 담아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냐?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2절 잘 보세요.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큰일 납니다. 이 지성소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길. 나는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내신 방법 길을 무시하고 들어갈 수가 없구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다가 죽을 수 있구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 맞지요? 그럼 삶도 예배가 돼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이 원리를 깨달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길을 한번 붙잡잔 말이에요. 이 축복의 길, 요 축복의 길만 붙잡으면 예배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대통령이 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가 이 비밀을 안다? 재력을 가진 자가 안다? 진짜 축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이렇게 지성소는 사실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건 맞지요? 사실은 오늘 예배가 지성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뭐하리라? 구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을 지었을 때도 성막 안에 뭐가 빡빡했을까요? 구름이 빼곡했어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상징하지만은 더 깊이 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뭘까요?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피 없이 예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렇게 말씀해요.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무엇으로 드려야 하냐면 수송아지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뭐부터 해결돼야 돼요? 죄부터 해결돼야 되는 건 맞지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담이 내었구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담이 내었다고요? 죄악이 담이 내었는데 이 죄악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구약에는 뭐예요? 송아지의 제사장은 피예요. 평신도들은 송아지 안 드려도 돼요. 염소 드려도 돼요. 양을 드려도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그냥이 아니에요. 영원한 이런 속죄가 돼버렸어요. 속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로 제사장이 아론이 들어가려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드려주면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제사가 드려야 되냐면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번제물이. 아론도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번제물을 드릴 때는 양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양으로. 여러분, 속죄제는 그 피를 드릴 때 죄가 해결하는 거지만 번제물을 드릴 때는 무슨 의미로 드릴까요? 번제를 드릴 때는? 네? 번제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도 번제지만 번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헌신과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게 숨겨져 있어요. 충성이.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참 예배는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계속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막 피제사 드린다고.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모르고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그 제사를 받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건 맞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4절로 6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구약의 이 피는, 짐승의 피는 완전한 피일까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속죄의 죄로 오셨는데 그 영원한 완전한 그 보혈의 피로 끝을 냈는데 황소나 염소의 피를 너희들이 의지하고 앞에 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걸 안 믿는 그들에게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제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짐승이 필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번제와 속죄는 뭐하지 않는다? 구약의 번제와 속죄 제물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 주신 줄 믿어요. 지금도 자꾸 이 번제나 속죄 때 속죄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의 속죄제나 번제물을 가지고 가는 순간에 죄가 해결되면서 이렇게 헌신을 다짐할 때 우리에게 입혀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날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봐요. 아론이 성소에 이제 들어가서 속죄제를 제물로 삼았어요. 4절 보세요. 4절.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세마포를 입되 세마포 옷을 보니까 무슨 옷이 있냐면 속에 있는 이런 속옷이 있어요. 겉만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속옷 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지가 있어요. 또 세마포 속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바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뭐를 띠어야 돼요? 띠를 띠어야 돼요. 오늘 잘 확인하셔야 돼요. 세마포 띠만 띠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관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옷이래. 그런데 거룩한 옷이라 하면서 물로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씻는 예배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풀로 태우고 성령의 물로 우리를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졌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모든 회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종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이제 예배하는 이건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회종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스라엘 회종 중에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염소 몇 마리가 필요해요? 2마리가 필요해요. 염소 2마리와 또 뭐가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니까 양은 이렇게 양 1마리는 무엇으로 드려요? 똑같아요.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뭘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드려야 돼요? 오늘 속죄제를 드리고 오늘 번제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무엇으로 드리냐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었어요. 2 염소 중에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아 한 제비 뽑은 염소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냐면 여호와를 드려요. 또 1마리는 어떻게 드릴까요? 1마리는 아세사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죽여서 드리지만은 아세살 염소는 죽여요, 안 죽여요? 산채로 어디에 풀어줘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예? 예수님이 광야에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을 이미 구약의 그림자로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세살 염소가. 그래서 아세살이라는 말을 확인해 보면 염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흘려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쫓아 광야로 보내다 우리를 위하여 이분이 오실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구약에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신약,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번제물도 필요 없고 속죄 제물도 필요 없게 된 줄 믿어요. 이분으로 다 끝을 낸 줄 확신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기에 강조를 줬어요. 이거 딱 메시지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내 인생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분이 번제물이 되었다. 그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줬을까? 무엇을 입혀줬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뭐를 입어야 돼요? 오늘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이 목사님, 세마포는 예수님만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만 세마포 입으셨어요? 네? 성경에 보면 세마포 입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누가 입었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에 뭘 입혔냐면 이렇게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입었더라고요. 총리가. 그러니까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무엇을 입혔어요? 세마포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맸어요. 누가? 요셉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마포를 입고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본문에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세마포를 입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세마포를 다 입었는데 아까 확인했죠. 세마포 뭘 입고 속도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바지도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또 띠도 세마포를 띠어야 되고 관도 세마포 관을 세워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속옷도 세마포로 또 속바지도 세마포로 그리고 띠도 세마포로 관도 세마포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은 데다가 뭘 또 하나 입을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무엇을 입을까요? 이렇게 전부 입은 다음에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입고 에봇 앞에 보석이 달려있어요. 에봇 밑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사장이 입은 세마포를 입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을 입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 무슨 옷을 입었냐면 세마포 옷을 입으셨어요.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아니 59절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만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뭘 벗어놓고 가셨을까요? 세마포를 벗어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마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세마포는 다니엘서 봐도 앞으로 예언한 메시지 중에 세마포로 오실 것을 다니엘서에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세마포를 입은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5장 6절에 보니까 누구도 세마포를 입었냐면 계시록 15장 6절에 보니까 천사도 세마포를 입었더라고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세마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세마포 옷을 입고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가 뭐냐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래요. 여러분 날마다 옳은 행실을 하고 다니시나요? 네? 여러분 세마포 입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 행실이라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헬란 말을 보니까 디카이오 마타라는 의미예요. 디카이오 마타. 그런데 디카이오 마타라는 헬란 말을 확인해 보니까 이 행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어로 보면은요, righteousness가 뭐냐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게 의거든요. 의, righteousness, act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행실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들의 행동보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마포를 진짜 오늘 입고 가시기를 바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람의 행위를 먼저 보고 있어요. 사람의 행동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을까요?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안 보고 전부 조금만 잘못하고 막 지적하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냐고 막 지적하잖아요. 아니 장로가 이러면 되냐고 하고 막 권사가 이러면 되냐고. 여러분 세마포를 입기를 바라요. 진짜 이것을 입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건 뭘까요? 우리들의 행동이
거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강조 안 하고 뭐부터 강조해요? 뭘 보고 얘기해요? 이것만 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셔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세마포 그리스도의 의인의 칭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면 당연하죠. 이렇게 믿음의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믿음의 행동이 이걸 보고 우리는 지적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이걸 보고 지적하잖아요. 우리의 눈이요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 세마포 바르게 입고 가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의로운 세마포를,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 주실 줄 믿어요. 그런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밀을 누리고 가면 믿음의 결단도 할 수 있고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줄 믿어요. 그때 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멋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진짜 믿음이 바로 저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다 결단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제가 이번 주 군산에 가서 원래 월요일도 세미나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로 합시다 하고 미리 얘기했어요. 왜 월요일 날 우리 노예가 있어가지고 임시 노예가 있어갖고 참석 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맨 앞에 계신 분이 약간 힘이 없어요. 딸내미하고 계신 분이. 그 옆에는 또 장로님, 젊은 장로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젊은 장로님 막 팔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 계신 권사님이 장로님 남편되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대학의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합숙 강의 갈 때 암 수술을 받고 그분이 결단을 했어요. 아, 진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한 생에 전도하다 내가 가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 암 수술 받아갖고 앉아있을 힘도 없는 분이 메시지 듣다가 유튜브실에서 메시지 듣다가 누웠다가 듣다가 누웠다가 그런데 합숙 메시지에 완전 답을 찾았어요. 좋다. 내가 죽는 한이 죽다가 내가 전도하다 내가 죽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런 분이 학교에 이제 복직을 하셔서 현장에서 문이 열리진 간증을 하는데 난 놀랐어요. 아, 신앙생활은 결단이구나.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 장로님이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월 달에 다 결단하고 했는데 그분 학교 현장에서 계속 사람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간증까지 이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는 세마포 입은 자 맞죠? 맞지요? 진짜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다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겉만 입었어요? 속에 뭐 입었어요? 속옷에다가 또 속옷만 입었어요? 속옷 입고 거기다 뭘 입었어요? 속 바지까지 입었어요. 그러니까 속옷은 그런 거 같아요. 속옷 입고 또 속에 또 바지까지 있어요. 그러니 이런 또 띠는 또 뭐가? 세마포 띠. 관은 또 뭐가? 이렇게 오늘 제사장들이 입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맞지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몇 가지만 딱 결단해 보세요. 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만 여러분 올인하시면 나머지는 끝이 납니다. 문제는 진짜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 안 하니까 문제가 오지. 그럼 여러분, 세마포 옷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옷을 준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오늘 완전한 옷을 입으세요. 이번 주 메시지처럼 나영자 씨가 썼던 이런 염색이라는 시처럼 우리의 옷이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염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염색돼야지 희미해지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요, 사람들이 못 사니까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특히 옷 입고 다니는 건 하나예요. 군복 옷을 입어요. 군복. 근데 군복 입고 지나가다가 경찰이 잡히면 벌금 내야 돼요. 근데 군복인 줄 알면서 염색을 하면 안 잡혀요. 군복인데도 안 잡힌다니까. 경찰서 왔다 갔다 들어가도 안 잡아요. 염색한 건. 군복만 입으면 잡혀가요. 벌금 내고 그랬어요. 참 대한민국 희한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 보면 염색하시는 분이 그것도 큰 냇가 옆에 불을 떼가지고 큰 솥을 해놓고 거기다 염색약 집어넣고 옷 집어넣고 염색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해가지고 빨아. 근데 잘못 염색하면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건 국방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히리미리 해가지고 염색이 막 얼룩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염색 잘하는 집 소문 나면 그 집 가서 이제 염색하고 그래요. 그런 옷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물 빠진 염색, 이상한 바랜 염색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푹 물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잖아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옷을 입혀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길을 내시고,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만이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나의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라고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오는 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법에 따라서 물 세례도 받는 거지요. 그래야 물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교회법에 이제 정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이때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누구도 설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보면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길가에 가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 뭐 소 산 사람 가서 청했더니 아이고 나는 뭐 장가 가서 못 간다, 나는 밭 갈러 가야 된다, 뭐 오만 핑계 다 대요. 그러니까 길가에 나가서 사방에 막 데려오잖아요.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임금이 데려온 사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러 지금 들어왔어요. 뭘 보는지 잘 보세요.
임금이 손님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다음 절 봐봐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이 있어야 돼요. 이 예복이 무슨 옷이라고요? 세마포요 그리스도 옷이란 말이에요.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안 돼요. 임금이 사원에게 말합니다. 예복 안 입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요?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 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질 자가 아닌 줄 믿어요.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복이 지금 준비됐잖아요. 이 예복이 세마포 예복이라, 이 예복이 그리스도로 옷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확신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옷을 확인하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느냐 확인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날마다 준비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각인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 여러분 옷을 바로 입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업 왜 하세요?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심령에 이렇게 뿌리 내리려고 말씀의 옷을 입고 심령에 뿌리 내리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정확하게 여러분 기록하세요. 말씀을 내 것으로 딱 기록하세요. 가능하면 한 면으로 한 장으로 딱 보일 수 있도록 말씀에 딱 기록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도 딱 한 장으로 표현해서 기록해 보세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없이는, 피 없이는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신 줄 믿어요. 이런 세마포를 입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그럼 이 말씀 가지고, 기록한 이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말씀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안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 이런 옷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에 옷을 입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로마서 13장 12절,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만이 이 빛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고, 이 힘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오늘도 날마다 나에게 거룩한 옷을 확인하면 되는구나.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말씀의 옷을 입고 가는 것,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만 한다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더니 바퀴벌레가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다가 바퀴벌레 불 켰는데도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 불 켰는데도 바퀴벌레가 어두운 데로 안 가고 있다. 그 바퀴벌레 어떤 상태일까요? 걔 상태가 분별 못하는 또라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걔는 지금 뭘 모르는 거라. 빛 앞에 모든 바퀴벌레는 어디로 들어가요? 어두운 데로 다 들어가잖아요. 저는 지금도 바퀴벌레 얘기하면 내 부산에 우리 그 선배가 혼자 사는 현대아파트 그 광안리구 쪽에 집에 가서 자재요. 내가 부산 뭐 때문에 갔는데 옛날에 사업할 때. 그랬더니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싱크대 밑으로, TV 밑으로, 막 피아노 밑으로 샥 들어갔는데 한 마리도 안 남았어요. 싹 손적도 없어졌어요. 걔네들은 정상적 바퀴벌레. 그런데 못 들어가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그건 제정신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은 빛 앞에 다 도망가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 기쁨이 임하고 또 삶이 예배가 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삶에도 이런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드리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물로 씻고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메시지가 나의 신앙의 바른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인 걸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복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이 기록하되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며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덧입히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체질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는 더 선명하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한 예복을 입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의 옷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삶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